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구약 27면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가장 어려운 시험에 믿음으로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선은 돌아오는 설날 명절에는 새벽 기도회가 휴회가 됩니다. 그리고 설립 50주년 홈커밍 초청 예배에 우리 김종열 은퇴 목사님, 우리 4대 목사님이신데 50주년 가운데 사실은 가장 교회와 성도들을 오랜 시간 또 섬기시고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함께 많은 추억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날 꼭 참여하셔서 또 만나 뵙고 교제도 하시고 또 인사도 하시면 좋으시겠습니다. 2월 달인데요. 2월을 맞이해서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존칭은 생략하고 강강승, 김정혜, 이광일, 이인숙, 이일영, 차상년, 황인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 축하합니다. 같이 이렇게 만나 뵈면 인사드리고 또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아쉽긴 하지만 이 시간에 지금까지도 건강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우리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잠시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강광승, 김정혜, 이광일, 이인숙, 이일영, 차상년, 황인순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하나님 이렇게 건강하게 2월의 생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야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생각할 줄 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하여 하나님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생활하면서도 기쁨과 샬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근심과 걱정이 있다고 한다면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귀 기울여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동일한 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공동체인 영신 공동체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들려주신 말씀인 줄 알아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각 처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가장 어려운 시험에 믿음으로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시험을 즐겁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시험. 만약 이 시험에 대한 결과를 장담할 수 있다면 이 시험 자체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만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좀 가볍게 즐겁게 시험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이라는 것이 결과 자체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하면 늘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한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뭘까 찾아봤더니 탑 10이 있더라고요. 세무사, 감정평가사, 경찰 간부, 공인회계사, 변리사, 법원행시, 입법고시, 외모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또 저에게는 또 이제 발동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뭘까? 이렇게 검색해 봤더니 70년 동안 13명만이 합격한 시험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시험이길래? 요즘에 조금 시끄러운 나라이긴 한데 미얀마 삼장법사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 삼장법사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미얀마에서 이 불교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불경에 능한 승려를 뽑기 위한 시험. 이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은요 3장의 불경이 있는데 그 불경이 한 20권 가량의 분량이래요. 8,000자가 넘는데요. 그것을 토시 하나도 빠짐없이 암기해야 된대요. 그리고 암기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 불경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출석을 해야 된대요. 한 달 동안 시험을 치는데 옆에 침대를 두고 시험을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년 200명 이상의 스님들이 시험을 치지만 7, 8년에 걸쳐서 한두 명만 합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70년에 13명만 합격했겠죠. 와, 이런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어려운 시험,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우리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논하시겠습니까? 지금 혹 현재에 힘겹고 막막하게 경험되어지는 시험은 어떤 것이 있으세요? 그 시험 앞에 여러분은 믿음이 어떻게 작동되십니까? 어떻게 대처하려 하십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험, 정말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시험, 그 시험 앞에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는 시험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금 아브라함이 직면한 시험이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22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은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진 것과 더불어서 다양한 해석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약속과 현실 사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배워나가고 있는데요. 이 사건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두 번이 뭐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려보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만큼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무엇보다도 이것을 잘 이해할 때에
신앙생활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만 아니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하나씩 좀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경험했던 시험, 이 시험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고요. 그래야 그 시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험, 또 앞으로 경험하게 될 시험 앞에서 믿음으로 답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배워나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안심할 수 있는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는 시험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으로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는 시험입니다. 이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사단이 주는 시험을 temptation, 유혹하다, 넘어뜨리게 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의 삶 가운데 성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멀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차츰 멀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성도의 삶에 지워버리는 것이 사단이 시험하는 목적이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없는 믿음 생활은 없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 사단이 주는 시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경험합니다. 아마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성학자 리차드 포스터의 책 제목인데 돈, 권력, 섹스, 이와 같은 형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도 사단은 유혹하고 누구나, 신앙을 가진 누구에게나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시험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겨울만 되면 스포츠 팀들이 동계 훈련을 합니다. 동계 캠프 같은 것들 열 때에 1군들은 당연히 초청이 되었지만 2군과 3군 그런 곳에서 한두 사람만 이렇게 초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다 초청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명문 구단에 입단을 할 때도 항상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영국에서 축구로 유명한 클럽인 토트넘에서 참 열심히 또 잘하는 선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너무너무 잘한다고 하여서 당연히 그 명문 구단인 토트넘의 입단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을 겸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특권이요 축복임이 분명합니다.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인데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을 시련이라고 표현하였고 믿음의 시련을
견딜 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축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허락되어져 있는데 그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축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특권이요 축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는데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시험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사랑하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존재는 이삭입니다. 이삭을 드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곁에 없습니다. 롯도 곁에 없습니다. 엘리에셀도 없습니다. 이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요 소중한 존재가 이삭임을 알고 시험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대체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받으면 예배 드리는 우리는 대체로 이렇게 고백하죠. 아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있는 줄 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정신이 집중되어져 있는 것,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번제로 드리라 하십니다. 이 번제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연기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물인 희생인 이 짐승,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각을 떠서 거룩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선물인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리는 목적이 특별히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속죄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인해서 내가 속죄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제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인물 가운데 욥 역시도 하나님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때마다 시간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여라도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욕되게 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까,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드렸던 번제와 아브라함이 지금 드리려고 하는 번제와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번제를 드리는 짐승, 제물이 다릅니다. 욥은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뭐예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자주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마다 특징이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항상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 성취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고민되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설명도 없죠? 어떤 약속도 없이 그냥 네가 사랑하는 독자 그거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와 같은 시험을 하신 목적이 뭘까요?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알기 위함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목적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씀 지금까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랐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합격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외라는 말은 공경하다,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죄인들의 특징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경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나열된 것은 죄인된 모습이에요. 근데 죄인된 모습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을 누르고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 경외하지 못한 죄인의 모습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성도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성도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경외는요, 사랑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참 사랑 안에 참 경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잖아요. 그 가운데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참습니다. 뭐예요? 사랑 안에 경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참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계속해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의로움을 말씀하세요. 내가 말한 거지 죄를 지으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으니 당신께서 말씀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심으로 공의로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과 경외감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지금 뭐예요? 합격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험의 목적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러나 한 가지만 살펴보면 이것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과 25절인데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한 믿음의 모습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합격 선언하시고 의로 여기신 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한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이죠. 무엇을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최고로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너를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는 것을 너는 믿느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보다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어떠하냐? 지금 계속해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되 아무에게나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다고 하였습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시험하신다고 하셨죠.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까? 그 시험이 나의 이생의 자랑과 육생의 안목의 정력으로 인하여 사단의 유혹을 받아 시험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 시험의 이유를 제거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시험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하시되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시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까요?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더하시는 시험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런 거 있죠. 재정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로, 관계 갈등의 문제로, 선택의 상황으로 각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분명히 더하실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구까지 차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비교했을 때 저 사람이 받았던 시험은 약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은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주기 때문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힘겨움으로 시험을 느끼고 고통을 경험하실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각자가 경험하는 가장 어려운 시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시험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장 어려운 시험에 답하는 믿음의 교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각하고 순종하기보다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라. 너무 어려운 시험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고요? 생각하고 순종하기보다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생각해보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이 정도 왔으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배웠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행동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잘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운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27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요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이 언덕 위에 올라갔죠. 그때 그는 그의 기도의 응답을 보았죠. 소돔과 고모라 온 지역에 연기가 치솟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죠. 우리가 22장을 보는데 21장에서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 언덕에 올라간 것과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일어난 모습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아침 일찍 일어난 것은 결이 다릅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왜 그렇죠? 제가 앞부분에 설명해 드렸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죠?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이 있으면 응답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21장을 우리가 배울 때도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자기의 아들 이스마엘에 대해서 근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마라,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니까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 내보내라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다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삭을 번제로 드린 후에 어떤 약속의 말씀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고 순종하기보다 먼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우리 영신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에 대해서 따지고 보면 질문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거하는 그 이방인들과 같이 있을 때에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도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처럼 사람 제사를 요구하는 거구나. 지금까지 딱 숨기고 계시다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에 즉각적으로 약속의 성취도 이루지 아니하시고 25년이 지나서 100세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주셨던 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렇게 빼앗는 거, 그럴 거면 왜 주셨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바쳐서 죽이면 이제 아브라함의 계보, 약속의 자손은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이럴 거라고 한다면
방금 전, 몇 해 전에 이스마엘 쫓아보내지 말았어야지. 아니, 롯은 왜 쫓아보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쫓아보내고 다 없게 하고 이삭을 바치라는 걸 보면 꼭 좀 나쁜 표현이지만 하나님 내 인생 가지고 장난치시나, 혹 내가 지금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어제 저녁 늦게 잠자기 전에 좀 나쁜 영화를 보고 자서, 좀 무서운 영화를 보고 자서 이것이 머리에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바쳐라, 내 다리 내놔라, 뭐 그런 것처럼 안 통합니다. 뭐 그런 것처럼 내가 잘못 듣는 건 아닐까. 심지어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아내와 의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시험이라는 것은 답이라는 게 있을 것인데 이런 생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시면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어디에 아내 사라와 의논을 했다거나 함께한 아들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묵묵히 순종합니다. 심지어 어디요? 번제단에서 아들을 향해서 칼을 들기까지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납득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시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반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그와 같은 감정과 생각이 그 어디에서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았잖아요. 기근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어기고 내려가고, 다른 사람이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아내를 여동생으로 거짓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벌벌 떨어가지고 아내 말 듣고 했던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묵상하고 또 이 본문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저의 모습과 이렇게 대비되는 것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저 자신을 막 괴롭히는 스타일이에요. 못된 성격인 거죠. 이와 같은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함께 살아주는 가족들과 또 영신교회 성도들에게 사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생각을 하고 납득이 되어야 움직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저의 인생에 있어서 생각보다 믿음으로 더 앞서서 행동했던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막 후회하고 생각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믿고 생각해야 하는데 말이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아브라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조그만 희생을 하면서 너무 생각이 많고 제 말이 많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 모습을 보고 회개도 하고 지금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더 경외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시험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시험하십니다. 각자가 가장 어렵다고 시험 들 때에도 생각을 먼저 하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주어졌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먼저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우리에게 시험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시험 중에도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작정합시다. 그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사랑하고 생각보다 믿음으로 먼저 행동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흐뭇한 표정 받으시면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장 어려운 시험에 답하는 믿음의 교훈은 두 번째로, 이분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결말도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결말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시험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종들과 이삭과 함께 3일 동안 하나님이 지시한 곳 모리아 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3일이 어땠을까요? 3년, 30년 같지 않았을까요? 믿음으로 결단하였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게 맞나? 정말 내가 내 손으로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죽여야 하나? 번제로 드려야 되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여러분, 아버지로서 번제 제물인 아들에게 이 번제 제물에 사용되는 나무를 지워줄 때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특히 3일 동안 동행하면서 이제 아들과 단둘이 있을 때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또 읽고 또 읽는데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이 아주 조금은 느껴져서 말이죠. 여러분, 가는 길에 재물이 있어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하고 죽여야 하는 일인데,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장이 꼭 저의 심장이 되는 것처럼 먹먹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의 계획도 아니고 자신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과 단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요청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그 끝에 결말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인데요, 우리의 고백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버지, 칼과 나무로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에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다 아실 거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저는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아들이 물어봤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한 후에 그 결말을 하나님께 맡겼다, 그렇게 생각하였는데 실제로 그 전부터도 조금 더 흔들림이 없었어요. 아들 이삭이 묻기 전에 여러분, 그가 함께한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5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뭐라고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이삭과 나,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혹 번제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려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는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은 아들 이삭도 다시 하나님이 살릴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활, 죽은 자를 다시 살렸다.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일이에요. 구약과 신약, 예수님의 부활을 접한 우리들 역시도 어려운 시험을 접하거나 힘겨울 때 그 부활 신앙을 잊어버리고 죽음과 앞에서 벌벌 떠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어떻게 부활에 대한 이해도 예수님에 대한 산 증언도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다시 너에게 올게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 뭘까요? 제가 이 질문에 계속해서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도 찾아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했는데 많은 분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에 제가 아까 생각이 많다고 했잖아요. 제 마음이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가지고 시름시름해서 말씀이 안 풀리는데 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어제 저녁에서야 제가 이것을 답을 얻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 역시도 죽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육체적으로 가망이 없고 죽었던 아브라함의 몸에 생명의 씨요 이삭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것이죠. 그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슬프고 우울함이 가득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 가능성이 없는 자신의 삶, 그 육체, 거기에서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웃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였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에 뭐라고요? 내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그 하나님, 나를 죽은 자에서 살리신 하나님, 나에게 죽음에서 생명을 경험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해봐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와 심판의 결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확신을 여러분이 만약 가지신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역시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우울과 슬픔에서 웃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결말도 맡겨드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내가 참으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믿는다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남은 인생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시험의 결말도 맡겨드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런 이 믿음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요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아버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하였더니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순간 귀신이 아이에게 심한 격렬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이가 땅에 구르고 거품을 물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눈앞에서 아들이 막 귀신 들린 거 막 대굴대굴 구르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눈앞에 펼쳐진 그 사건, 그 이전에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그 사건이 또다시 눈에 펼쳐지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소리쳐서 이야기하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고 치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그런 하나님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답해야 하는 것이죠. 생각하고 순종하기보다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결말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각자에게 믿음 분량대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각자가 느끼기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지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시험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렇다면 소리쳐서 이르되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답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그래서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제야 너가 나를 참으로 가장 사랑하는구나, 그런 칭찬 들으시는 우리 영신교회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봐요. 주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우리 주님 앞에 축복.
믿음으로 답하며 나가실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가장 어려운 시험 앞에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지금 어떤 시험에 임하십니까? 혹 나의 욕심으로 사단의 유혹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 나를 믿으시기에 허락하신 겁니다. 너무 어려우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나를 죽음에서도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에 결단하셨다고 한다면 내 인생 영원한 생명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맡겨보십시오. 혹 두렵고 떨릴 때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우시다면 주 앞에 소리치십시오.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이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구원받은 그 은혜, 살리신 그 은혜를 붙잡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그 축복의 메시지를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게 힘겹게 시험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가운데도 그 시험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다가오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답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아브라함, 불가능했던 아브라함에게 생명과 웃음의 씨앗을 뿌려서 즐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과 죽음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통하여 새 생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답할 수 있어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미소 짓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한 주간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 역시도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방역 지침 잘 지키시고 건강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견디십시오. 하나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위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가장 어려운 시험 앞에 나에게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생각보다 믿음으로 선택하기로, 믿음으로 결단하였다면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하고, 떨릴 때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기로 결정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